요한복음 7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 조심성의 마지막 소주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험한 것이 없는지 살핀다. 위험한 것이 없는지 살핀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험한 것이 없는지 살핀다는 것은 위험을 단순히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적합한 때를 찾고 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일부러 항상 위험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인데 요한복음 6장 내용은 유월절 가까운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비롯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유대인의 달력에서 유월절, 우리의 부활절에 일치하는 유월절은 양력 3, 4월경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양력 9, 10월, 올해는 초막절이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약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지요.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갈릴리로 내려오셨고 6개월 정도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기를 드러내라는 동생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던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도 전도하셔야 할 지역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을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을 훈련하셔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에 1절은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이기로 모의하였고 그들의 활동 거점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내려오신 지 6개월이 지나 초막절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형제들이 큰 형님이신 예수님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느냐고 말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친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출산하신 이후 요셉과의 사이에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을 낳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부인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요셉을 통하여 태어난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보란 듯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만 보았지요. 이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 로마를 물리치는 정치가의 길을 걸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는 이유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라. 자기 때가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온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은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아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보셨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일을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보기에는 비겁하게 보일 수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망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러나셔야 할 때와 나아가셔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물러나심이 비겁함이 아니었고 나아가심이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물러나실 때를 아셨고 나가실 때를 아셨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셨고 나가셔야 할 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직후에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적당한 때를 기다리셨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그들의 단계에 맞추어 적절한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비겁하게 보여도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적절한 때를 위하여 위험을 경계하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으셨지요. 총독 빌라도의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하는 말에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죽음을 각오하신 분 같았습니다. 아니, 온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물러가시기도 하셨고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을 미루기도 하셨고 마침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여 물러나야 할 때 나가고 나가야 할 때 물러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특히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지혜,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기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때를 알고 나갈 때에 나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앉을 때 앉고 일어설 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형제들의 부추김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것이 죽음을 두려워한 비겁함이 아니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살려달라고 구걸하면 빌라도는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그에게 아무 말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의 고발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 가운데도 해야 할 때를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때를 분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9월을 마무리하고 또 10월을 맞게 됩니다.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9월을 잘 마무리하고 10월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9월의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에게 요긴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북수원의 가족들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가을 열매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특별히 우리의 어린 학생들, 고3 학생들, 자녀손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느끼게 하시고 이 때에 알맞게 사역하는 교회, 세상이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